세간의 모든 몸뚱아리가 깨끗하지 못하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하나도 줄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아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관자입니다. 볼 관자를 얘기합니다. 관에는 사유가 들어가요. 모든 중생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모두 무명이 훈수한 것 때문에 무명의 영향을 받았어. 진리가 하나인 줄 모르는 것에 영향을 받았어.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게 돼요. 이미 모든 몸과 마음의 큰 게으름을 받았고 현재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그침이 있으며 미래에 받을 괴로움의 그 끝이 없어 버리고 떠나기 어려운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여기에는 그 얘기가 과거, 현재, 미래를 들어가지고 참으로 불쌍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대비관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이건 대비관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인연 생멸을 분별을 하는 것이 이빠사나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분별하는 것이 몇 개가 있느냐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능전사택입니다. 두 번째, 체극사택. 세 번째는 주변 심사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역시 주변 사찰이에요. 이게 이제 이빠사나 할 때 사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죠. 관 하면은 이 관에는 사유가 들어간다. 이빠사나는 반드시 사유가 들어가요. 능정사택하는 거는 능이 바르게 사유하고 선택해야 돼요. 뭘 가려내느냐 하면은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가려내는 겁니다. 확실히 가려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보다는 체극사택입니다. 바르게 이제 딱 가려내면 더 자세하게 가장 지극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무상고 무아를 잡아내야 돼요. 무아의 다른 공입니다. 확실히 그래야만 의심이 사라져요. 세 번째는 주변입니다. 두루할 주자, 두루할 변자예요. 찾을 침자의 생각사예요. 두루두루하게 이것저것 전부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이때까지 앞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심생멸과 신진념문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다 하는 걸 쫙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전부 상기를 쭉 해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걸리는 거 잘 보고 하나하나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변 사찰이에요. 더 자세하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 쫙 가려내야 됩니다. 이 4가지입니다. 근데 이 볼관자 속에 왜 사유가 들어가느냐 하는 건데, 사유는요, 사유한다 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 사람은 내가 누구를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생각사자에 희아를 양자, 이것이 사랑으로 변했다고 한다. 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상대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물건을 좋아한다면 생각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딱 겨냥하게 돼 있어요. 제가 8 정도 얘기했습니까? 예? 안 했죠? 8 정도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업, 정진, 그 다음에 정념, 정정. 예. 이건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관역이 이래 있다. 이게. 관역이 있어서 화살을 쏜다. 이게 화살을 쏠 때 정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이게 저게 뭐고 사선에 서서 화살을 쏠 수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 살펴보고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정사락하는 건 뭔가 하면 화살을 잡아가지고 겨냥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적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사유입니다. 이게 정사는 겨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은 뭔가 하면 내가 자세가 바로 됐나 안 됐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정기는 화살 땡겨서 쏘는 겁니다. 정념은 뭐냐면 쏴가지고 내가 이게 관역에 정확하게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하는 걸 정념이에요. 그리고 정은 뭔가 하면 반복해서 쏘고 확인해 가면서 마음이 고요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정사유락하는 게 이게 사유한다 하는 게 바로 그걸요. 겨냥의 성격이 있다. 그러나 겨냥하는 것도 아니고 겨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게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역에 화살을 정확하게 겨냥을 하는데 여기 점선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해야 되는데 여기 옆으로 싹 지나간다 하면은 다시 정확하게 괴를 맞춰야 되거든요. 고래 맞추려면 뭘 하는가 하면 여기 사택이라는 택자가 들어가 있어요. 택이라고 하는 건 법을 가려내는 겁니다. 이 관역이 정확하게 관역이 법이라면 화두라 그러면은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법 아닌 걸 버리는 거예요. 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맞는 겁니다. 화두도 마찬가지. 내가 화두 겨냥해가지고 이목구를 하는데 정확히 맞으면 다행이다. 옆으로 빛나면 딱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하나 엉뚱한 데 가버리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유락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한다 하는 거는 이빠산나 관할 때 관에는 사유가 들어간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택자가 들어가는 게 용어 택멸이라 하는 거 있고요. 또 그 칠각지 중에서도 택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이 무슨 택하더라. 그것도 이제 이 칠각기 중에 하나 들어가는 택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가려낸다 이런 뜻이 있는데 택멸이라는 말도 보면 그러거든. 멸을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 부처님을 욕을 했다. 그럼 부처님이 가만히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상대 욕이 다 끝나자마자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집에 말이지 손님 온다면 뭘 대접합니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손님이 음식을 안 먹으면 그 음식을 누가 먹습니까? 그게 주인이 먹지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에게 욕을 한다 해도 내 욕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한테 갑니까? 당신에게 가지 않느냐고. 이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상대가 온갖 욕을 한 비난을 했을 때 왜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마음이 편안했을까? 이걸 택멸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경전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나의 성스러운 제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래.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 동요가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어떠한 비난의 화살을 맞아도 마음이 동요가 없다. 이게 이제 택멸이에요. 비난의 화살 탁 맞았을 때 그 감정이 올라옵니다. 생각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 택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올라오는 그 감정, 올라오는 그 생각에 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택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탁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걸 가지고 수행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욕을 할 때 그 욕을 받는 사람이 즉각 화를 내면서 맞받아치고 주먹다짐을 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무지랭이입니다. 이 명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가 말이죠.
욕을 하는데 지금 화가 나. 화가 나는데 자기가 화낸 줄 알면은 이제 초보자 수준이에요. 이제 명상이 이제 초보자. 그런데 역시 또 화를 내게 하는데 화가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오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이 화가 올라오는 걸 탁 캐치를 하면 화가 목구멍에 화가 탁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요쯤 되면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근데 상대가 또 화를 내게 한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착 올라오는 걸 탁 보면은 올라다가 화가 캐치되는 순간 싹 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 좀 더 고수예요. 마지막에는 상대 온갖 욕을 하더라도 아예 화가 안 일어나면은 이건 고수 중의 고수예요. 왜냐하면은 무엇이든지 주관객관에 상대하면은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 화가 안 나는 분들은 상대가 비난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라든지 기분 나쁘다는 생각 없고 그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에 반응이 없어요. 대상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도 전부 다 사그러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택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택자락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선택한다는 말이 그런 거죠. 여러분 참고한다는 참자가 뭡니까? 참여한다는 거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들어가는 구절에 들어가야 되겠죠. 엉구에 들어가는 거죠. 엉구에도 말이죠. 뜻이 있잖아요. 조사 엉구에. 그거 아시죠? 뜻이 있다 하는 거. 뭐 수미산이나 방아짝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참자란 말, 들어간다는, 파고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택자락하는 말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곧 용맹스럽게 바라옵건대 제 마음의 분별을 떠나 시방세계 두루하고 착한 모든 공덕을 수행하며 미래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져 그들에게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고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이거는 서원관입니다. 서원을 세우는 것은 뭔가 하면 서원을 세우면 자잘한 번뇌는 없어지고 그 니르바나 열반의 길이 하나 쫙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는. 그래서 수시로 서원을 세우는 게 좋아요. 마음에 태골심이 일어나면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내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 하고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게 이제 서원관입니다. 자, 이런 원력을 일으킴으로 모든 삶이 있는 곳에서 좋은 모든 일들을 능력에 따라 그 일들을 처리하고 배우고 익힌 일을 버리지 않아 마음에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 오직 앉을 때 지관에 전념하는 것만 빼놓은 나머지 모든 곳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관찰해야 한다. 이건 정진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이죠. 이 지관하는 게 사마타예요. 이 앉았을 때 사마타에 전념하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항상 해야 할 것이냐 아닌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이빠사나예요. 이빠사는 움직이는 걸 그 관찰 대상으로 합니다. 그 3년 전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사진 작가예요. 그래서 20대 상업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돈을 벌여가지고는 미국 유학을 한 겁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을 끝나고 박사 과정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히트를 쳤어요. 그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찍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때요? 굉장하죠. 그렇지만 그건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송강사에 와가지고 송강사 학인 스님들 촬영을 했습니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럼 뭘 촬영을 했느냐 했더니만 그 향 있잖아요.
향을 한 가지 피워놓고 자선을 하는 걸 찍었습니다. 1시간 동안 사진이 조리개를 열어놓고 1시간 동안 찍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찍는데 그러면 사진의 현상했을 때는 뭐가 나오느냐 그게. 향은 말이죠. 움직임이 없어 그대로예요. 다 들어가니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데 자선하는 스님께는 미시한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 미시한 움직임이 카메라에 다 그냥 사진 다 찍혀 있는 거죠. 이걸 크게 뽑아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졸업사진이에요. 근데 사진학과 교수가 와가지고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진이 훌륭하다고. 이 사람이 유럽에까지 가가지고 유명한 사진 작가들하고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마지막 사진을 전환하는 걸 갔다가 봤어요. 보니까 송강사gin들이에요. 몇 명이. 한두 명은 다른 스님이었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일을 보고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대요. 출국하는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다리를 건너게 됐는데 그때 이 바닷가의 그 물빛이 너무나 미묘하다라는 거죠. 얼른 내려 카메라를 찍었. 전정치는 노을에다가 물 안개에다가 그 어리진 빛깔이 상상할 수 없는 빛깔. 근데 그걸 보고 번개같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게 있더라는 거죠. 색즉시공 공즉시식이에요. 물질이라는 거는 공한 거는 물질이구나. 왜냐하면 그 물빛이 그 바다 물빛이 고유한 것이 아니에요. 안개에다가 정유노을까지 겹쳤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건 물질은 사실은 비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게 번개같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돌아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한 겁니다. 반야신경 독파하고 여러 자료를 뽑아 불교 공부를 하고 나 불교의 심취를 했어요. 이 청년이 지금은 한 30대 한 중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나이가 안 많아요. 본인은 자기는 종교가 없다 하는데 집안은 카톨릭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 이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 심오한 불법을 사진 한 장이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사진 한 장이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스님을 자선하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많이 나갔대요. 그리고 그 자금으로 자기 사무실을 냈고 본격적으로 뉴욕에서 사진 작가로도 활동도 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 자기는 색즉 시공 공즉 시식 하나로 눈을 뜬 거죠. 그리고 그런 사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색즉 시공 공즉 시식이라 하는 하나의 이치를 궁구함으로 해서 그런 사진을 찍게 됐는데 왜 하필이면 스님 자선하는 걸 찍었냐? 다른 게 아니고 스님 자선하는 모습을 통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식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타나는 사진 안에는 뭐가 있나? 미시한 몸의 떨림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미시한 떨림이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 또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나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지 움직임. 그게 다 포착된 거예요. 자기는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서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진 찍어가지고 움직임이 없다면은 이번 선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선정이 들어있는 건데
꼭 선정이 아니더라도 몸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뭔가 이파사나를 통해서 전 네 가지 사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무상 속에 일어나고 사라지면 음성을 캐치하게 되면 한 마음이 된다. 이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육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뭘 하는가 하면은 사마타 수행해 가지고 심일경서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거 하고 이파사나에서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게 하나로 딱 이렇게 합쳐지는 거는 지관상수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